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너네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들을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그 후에 후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 그 어머니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형제들과 제자들과 제자들과 함께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거기에 여러 여러 날 날 계시지는 계시지는 아니하더니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작스레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건은 항상 갑자기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잘 되던 집의 전등이 갑자기 두꺼비 집이 나갔든지 전등이 나가는 일을 겪기도 하고, 한여름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갓길에 세워두는 일을 겪기도 하고, 또 추운 겨울에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나고, 또 뭐 물이 터져가지고 뭐 쏟아진다든지, 혹은 추운 겨울에 덜덜 떠는 일을 뭐 이렇게 집이 터져가지고 난다든지, 뭐 아무튼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이벤트들이 일어납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또 있다고 뉴스를 통해 봅니다. 비 피해를 겪어보신 분들은 이 비 소식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하고 간담이 서늘하다고 하십니다. 아마 장마 피해든 비 피해를 겪어보신 분들은, 항상 물난리 나는 지역을 겪으신 분들은 늘 조마조마하면서 올 여름은 괜찮겠지, 올 장마는 잘 지나갔으며 하는 그런 마음들로 지내지 않으셨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상치 못하는 일들, 혹은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해결하기가 참 어렵고, 때로는 준비하고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항상 주일 준비와 또 늘 예배 준비, 설교 준비를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때로는 컴퓨터가 고장이 난다든지, 때로는 막 열심히 예배 준비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아무도 안 온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열심히 아무리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해도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부족하다. 완벽하지는 않다. 늘 모자란다. 또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들이 닥쳐온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깨가 좀 무겁고 또 두렵고 또 겁이 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예,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책임감이 있고 더 무겁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는 않다. 늘 부족함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 완벽함을 누가 메꿔주시냐? 하나님께서 메꿔 가신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포도주 사건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닐까 하고 저희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포도주 사건이 있습니다. 결혼식 피로 연장에 귀한 술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 지역은 혼인 예식을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한 달 정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음식을 공급해야 되고 또 사람을 써야 되고, 그리고 늘 음식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멀리서 오는 하객들이 있기 때문에, 이웃들도 늘 매일매일 오는 이웃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지만 또 멀리서 오는 하객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식이 깁니다. 하필이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포도주가 턱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립니다. 뭐라고 알립니까? 우리 3절과 4절 한번 보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신도 아시는데 지금 내가 이 일을 할 때가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마 하고 예수님께서 강한 거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떻게 보면 참 무정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어떤 상황이길래 이걸 이렇게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능력 나타내기를 거부하신 걸까? 아니면 자신의 신분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셔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인이 아직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 몹시 불쾌했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지만 역시나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 모습이 무정해 보이시는 느낌은 뗄 수가 없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문장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도와줘야 합니까? 그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나서야 합니까? 내가 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로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진짜 친한 친구들, 장래가 났다든지, 혼인 잔치가 있다든지, 등등의 이런저런 있을 때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에 갔다는 건 예수님의 어머니는 분명히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와 혈육으로는 몇 천간의 친척일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자연스러운 부연 설명은 없지만 아마 분명히 결혼식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건 마리아 어머니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나와 깊은 관련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뉴스에 호우주의보가 확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이랑 상관없어. 아, 뉴스에 아유 걱정은 되겠네. 하지만 그것으로 밤새 근심 걱정하면서 잠 못 잡니까? 아니에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잘 잡니다. 스트레스 안 받아요. 아니 앞집에 사는 사람이 세탁기가 고장 났어. 아이고 세탁기 고장 났구나. 그래요. 뭐 어느 전자제품을 살까요? 뭐 물어보는 정도의 대화는 우리가 이걸 써보니까 이건 좋더라 하는데 내가 가서 세탁기를 고쳐주거나 내가 가서 세탁기를 사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 정도 이상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섬 지역이 이 장마가 오거나 혹은 또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러면은 여러분 단수가 되어서 물 부족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모를 겁니다. 몰라요. 그런데 목회하는 분 중에서 시골에서 저기 섬 지역에서 목회하는 분이 있는데 뭐 장마 때가 오거나 아니면은 눈 비가 많이 올 때면 이 단수를 시킨대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히려 비가 이렇게 쏟아지고 눈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단수가 되고 물이 부족하냐. 그래서 물 받아 놓고 미리 물 받아 놓으세요. 이렇게 어민들한테 혹은 섬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들었잖아요. 장마 때가 되거나 비가 이렇게 물난리가 나면 오히려 단수가 될 수 있구나. 섬 지역은 얼마나 또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을까. 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또 어려움들이 있으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나와 상관이 없을 때, 내가 그곳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정말 상관없이 편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나와 상관이 생기면 마음이 쓰입니다. 신경이 쓰입니다. 밤에 잠도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없다는 말은 참 정냄이 뚝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오늘 예수님 이 표현이 굉장히 거부하는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신학적으로 여러 논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 이 내 때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초점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활동하는 시기다라는 거죠. 아직은. 그러니까 내 때가 지금 소개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예수님께서 아직 세례를 받기 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무정해서 정냄이 뚝 떨어지게 표현하셨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을 배려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대중들의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지역에서 이 갈릴리 변방에서 어떤 사역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 직접 요청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요청한 게 아니고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오지랖 넓게 간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었는데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 당신께서 지금 요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님이 결국에는 물로 포도주 변화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바꾸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무정한 표현을 쓰셨으면서
어떻게 보면 정 떨어지는 표현을 쓰셨으면서 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변하는 이적을 베푸셨을까요? 우리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쓰셨으면서도 왜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대로 하신 걸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에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대로 행하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이미 하인들에게까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보고 이 일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 믿음으로 하는 이 부탁을 예수님이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어요? 못 이긴 척 들어주셨을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들어주셨을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믿음이 있구나, 내 어머니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신뢰하고 부탁하고 있구나,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머니 마리아의 간절한 부탁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연회장의 흥이 깨지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셔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놀라운 긍휼의 사건이지만 또 끔찍한 사건을 예수님은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즉 예수님의 사역은 큰 대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따위 연회장에 지금 포도주나 채우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연회장의 파티도 계속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기쁨도 계속 이어질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무정한 분이시라면, 예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왜 이 세상에 오셨겠어요?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겠냐고? 아니잖아요. 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너무나 큰 우리와 상관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저 작은 일에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게 과연 예수님이 정말 속이 좁아서 혹은 예수님이 두려워서 안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보다 더 큰 일 때문에 왔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적어도 어머니 마리아가 무슨 일에선지 모르지만 이 혼인잔치는 잘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죠. 듣고 따라준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도 혈육적으로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였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자식은요 어머니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있죠. 그런데 특별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부각되기보다 성경에 보면 유난히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들이 부각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간절한 부탁을 듣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때로는 좀 무리한 부탁이지만 들어주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원 작가의 잘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이라는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짧은 문장으로 한 5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7가지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만나러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고난이 있을 때 되는 집안은 하나가 되고 안 되는 집안은 콩가루가 된다. 되는 집안은 어른을 공경하고 안 되는 집안은 자식을 모신다. 되는 집안은 말을 가려서 하고 안 되는 집안은 싫어하는 말만 골아서 한다. 되는 집안은 자신을 바꾸려 하고 안 되는 집안은 상대를 바꾸려 한다. 네, 되는 집안은 가슴을 맞대고 안 되는 집안은 등을 맞댄다. 예, 맞죠. 돌아선 걸 얘기하죠. 6번째, 되는 집안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천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집안은 말만 무성하다. 7번째, 되는 집안은 잘 될 이유를 말하고 안 되는 집안은 안 될 이유만 말하더라. 예. 즉, 잘 되는 집안은 위아래가 있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존중하고 실천합니다. 하지만 안 되는 집안은 분열하고 위아래도 없고 부정적이고 말만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이 과도할 수 있습니다. 좀 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 하러 온 게 아닌데 어머니 지금 무슨 포도주 따위를 포도주 따위나 더 채워달라고 지금 요청합니까? 내가 지금 대의를 위해서 왔는데 사나이 가는 길에 말이야 어머니 아들 가는 길에 이렇게 어머니 막으실 거예요 지금? 이러지 않으시고 그 참 포도주가 떨어졌네. 나랑 상관도 없는데 내 때가 아닌데 왜 어머니가 이렇게 요청하시네. 까짓거 들어드리지 뭐. 어머니가 부탁하신 건데 해드려야죠. 이것이 잘못되면 청탁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잘못되면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기업에서 그 자식들이 이렇게 뭐 공채로 뽑는 데다가 특채로 뽑아서 들어가가지고 시작하면서부터 무슨 본부장하고 무슨 사회이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다 사실은 뭐예요? 공정하지 못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아유 저렇게 어머니가 청탁하면 들어주셨겠네. 여러분 이 해석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누가 뭐라 하든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때로는 들어주어야 한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것이 불법이 아닌 이상이라면 모두를 흥겹게 하는 일이라면 더 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연회장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좋은 술을 가지고 오는데 이 신랑에게 참 칭찬해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좋은 걸 갖고 오냐. 모두가 다 웃을 수 있는 해피 엔딩이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어머니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도 그런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머니가 과도한 부탁을 할 때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지혜롭게 거절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잘 설명드리면서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로서 권사인 어머니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런데 해마다 똑같은 것을 요청해 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꼭 김 목사가 해야 된다. 김 목사가 이거를 참 해줘야 된다. 라면서 저에게 요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절만 되면 꼭 집안의 어른들한테 네가 먼저 전화 드려라. 어른들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는 저에게 항상 어머니가 부탁하셨어요. 네가 항상 전화 먼저 드려라. 집안의 어른들이다. 전화 드려. 아이고 뭐 명절만 되면은 1년에 꼭 2번, 3번은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새해 때 하고 또 뭐 절기 때 하고 또 한가위 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이제 집안 형제들 중에서 거의 제일 큰 맏아들이시고 살아계셨던 분 중에서는 제일 맏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동생들한테 연락하기를 바라셨고 또 손윗 사람들에게 연락하기를 굉장히 바라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처음에는 이렇게 순종해서 했어요.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의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나이 30이 넘었고 40이 넘었고 하는데도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좀 괘씸해가지고 아니 왜 제일 어른인 어머니한테 전화도 안 하는데 그렇게 저보고는 전화를 하라 하시냐. 그러니까 김 목사가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그래도 본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은 유교적인 사고에서 하신 말씀이죠. 누가 들으면 무슨 고려짝 소리를 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걸 늘 생각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명절이 되면 꼭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화들을 드렸습니다. 드리면 이런저런 안부, 기껏해야 뭐 짧게는 1분, 길어야 3분, 5분 정도 통화하는 내용. 근데 그거 전화 다 드렸습니다 하면 어머니께서 굉장히 마음 편해 하시는. 잘했어 아들. 고마워 아들. 역시 우리 목사님이야. 이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를 어른스럽게 키우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늘 알죠.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항상 별일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그게 마음에 걸려서 목에 걸려서 하기 싫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끼리도 어떤 부탁을 하면 이 일은 정말 해주기 싫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내가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일이 선한 일이라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일이라면 내 그 속에 있는 어떤 뭐 미움이나 좀 뭐 혹은 원망이나 과거의 기억을 뒤로 하고 그걸 넘어서서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어른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 여러분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남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일,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면 생각보다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건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떤 이벤트들은 항상 갑자기 찾아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죠. 이런 걸 나한테 요청한다고? 이런 걸 나한테 부탁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선한 일인가? 모든 일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부탁을 한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풀리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바꾼 일은 어머니 때문에 한 일이.
이 가나의 혼인 잔치를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의 기쁨에 흥에 도취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부탁이고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부탁과 믿음을 주님께서 해 주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돌 항아리 들고 날른 하인들입니다. 하인들 입장에서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항아리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 지금 여기 화분으로는 지금 자세히 안 보이는데 이 화분을 담는 그 것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런데 돌 항아리입니다. 돌 항아리. 돌 항아리 하나에 못해도 20kg, 30kg는 해요. 그렇게 큰 거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옮기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리고 이 물을 갖다 주고 나서 도대체 누가 지금 포도주 대신 이렇게 물을 갖고 왔냐면서 우리 놀리냐고 하고 원망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부탁에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그 믿음 때문에 기적도 경험할 수 있고 놀라운 일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인들이 만난 이 기적은 그 명령에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느냐, 거기에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해답이 들어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또 어렵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부탁하십시오. 주님이시면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이시면 반드시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늘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로 이 문제들을 잘 풀어가기를 원하지만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부족한 빈 부분을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 삶에 떨어진 질곡이 있다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떨어졌다면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아뢰 때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